율법주의는 거짓 신앙 체계의 어떤 한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어지면은 그 결과로 예배도 당연하게 타락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신앙이 타락한 건데, 그러니까 율법주의 어떤 신앙 아래에서는 예배도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으로서의 예배를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율법주의 어떤 신앙을 견지하게 되어지면은 예배가 하나의 절차로 그냥 때우는 걸로 이렇게 전락하고 만다. 그 부분을 지난번에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율법주의 예배하에서는 그 안일함이 빠지게 되어지고, 이 안일함에 빠지게 되어지니까 당연한 결과로 사모함과 갈급함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반면에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기를 기뻐하고, 또 그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자기의 어떤 그 업적들, 명예들 이런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사울 왕을 보게 되면은 그의 신앙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체면, 또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울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 또 뿐만이 아니고 그 사무엘이 그 사울 왕을 책망하고 이렇게 떠나가려고 할 때 사울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나와 함께 함으로 나의 체면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죠. 그렇게 될 때 사울의 어떤 신앙이 타락하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진 어떤 결과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함보다는 그 자신의 어떤 안위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자기의 지위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명예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랬을 때 오늘 153페이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알트킨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굉장히 귀한 책들을 쓰셨고 영국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던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배의 중차대한 요소 중 하나는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찾아 나올 때 오늘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혹은 오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만남이 있을 것인가. 만남이 곧 깨달음이잖아요. 알게 되어지고 또 주님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기대감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기대감을 그분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는 기대감. 교회 나오면서 괜히 즐겁고 오늘 하루 어떤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이 또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게 되어질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가면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좋은 일이 어떤 일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분의 의중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또 그분의 소망을 붙잡게 되어지는, 이제 그게 참 신나는 일이잖아요. 네, 이런 마치 어린아이가 내일 소풍 가게 되어지면은 잠을 못 이루는 거죠. 아침 언제보다도 일찍 일어나는 거잖아요. 뭐 소풍 가면 별 좋은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학교 안 가는 게 좋았던 것 같고요. 또 김밥 사주니까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용돈 주시니까 좋았던 것 같고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돌아보면은 그게 별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설레고 어떤 면에서는 좋았던 일이잖아요. 그런 어떤 기대감. 그래서 마치 주일을 이렇게 기다리고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달려 나오는 게
어린아이가 소풍 가기 전날 혹은 소풍 가는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말 단장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달려나가는 것처럼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자체가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 가면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사람들은 교회를 가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아예 그냥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대감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잖아요, 나에게 있어서는. 근데 좋은 분을 만나러 갈 때 그 좋은 사람, 좋은 분을 만나게 되어질 때 어떤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또 그리고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중에 그 자체가 소중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놀라운 어떤 감화가 있게 되어지고 감동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감동과 감화들이 나의 삶에 변화를 주게 되어지고 또 어떤 삶의 방향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그 앞서 가셨던 분들을 이렇게 가끔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참 좋은 일이 생겨요. 그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게 뭐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분들이 뭐 나한테 맛있는 밥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럴 때도 물론 있지만은요. 또 뭐 그분이 나한테 뭐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뭐 어떤 눈에 띄는 어떤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안 해요. 그런데 만나 대화하다 보면은 그분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거고, 또 그분들의 생각과 그리고 살아온 삶의 어떤 발자취들 혹은 그의 삶이 있게끔 했던 어떤 백그라운드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삶에 굉장히 영향력을 이렇게 미쳐요. 어떤 때는 이렇게 좋은 책을 만났을 때 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책이 내게 참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면서 그게 내 삶에 어떤 그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한 동기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이렇게 있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좋은 일이죠. 그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지혜의 근원과 지식의 근본이 되어지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 바를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그분이 나에게 길을 제시하시고 또 좋은 일들, 그게 삶의 어떤 방향들을 잡게 되어지고 나의 삶의 인격에 심대한 영향력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나요? 주님을 만나야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하고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기대감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그냥 지난주에 갔으니까 지난주에 별일 없었고, 별일 없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그런 일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와가지고 앉아 있다가 그냥 밥 먹고 교제하다가 또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반복되어지는 일상은 아닌가. 그 반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길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면은 이게 더없이 좋은 일일 텐데 아무 일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것만큼 더 슬픈 일은 없다라고 이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알티 킨돌 목사님의 선임 목사님이었던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 죽은 정통주의에 빠진 사람들, 이게 이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종교나 예배에는 생명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부흥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의중과 의도를 발견해야 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분을 마음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만 해도요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혹은 교회에 가지만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마음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언제나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관례가 되어졌고 습관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그래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 일을 기대하지도 않고 아무 일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도 기대감도 없다라는 것은 전혀 옳은 일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시는 거는 하나님 영역의 일이고 찾고 구하고 그분을 향한 갈망을 갖는 건 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어져 버렸고 그냥 뭐 때 되니까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고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그걸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 성전에서 사람들 존재 전체가 사로잡힘을 당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그걸 기대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그저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는 식으로 자만에 빠진 모습입니다. 이거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교만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필요로 하지도 그래서 더 간절히 찾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삶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라는 거. 근데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교만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잘 섬기고 있고 또 그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다고 생각했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연구했다고 생각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사실 주장을 했잖아요, 자타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지도 사랑하지도 심지어는 믿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진리를 비추시고 진리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된다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큰 교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쉽게 얘기하면은요, 빈 깡통이에요. 주님 보실 때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바깥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율법주의 예배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요, 내부적으로는 속으로는 주님과의 관계도 안 되어져 있고 열매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면서도 절차에 대한, 그러니까 형식적인 또 의식에 대한 외부적인 강조 또 외부적인 복종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외부적인 것보다
원래 의도하셨던 건 뭐냐면요, 상한 심령의 제사, 상한 심령의 예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을 좀 읽어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상한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면요, 가난한 심령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가난함이 뭐냐면요, 내게 없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갈망을 가진. 그래서 늘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는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에게 갈급합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내가 저거 아는 말씀이지, 혹은 뭐예요? 저 말씀 목사님이 지난번에 하셨던 말씀인데 또 하네. 이제 이게요, 벌써 내 마음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했던 말씀이 오늘 또 선포되어지고 또 들려진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설레임이 있는가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을 따져야 되지, 내가 그걸 알고 있어, 저 말씀은 들었어. 어떤 분은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은요, 그게 언제 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지, 그 어떻게 전개되어졌고 이런 걸 대충 재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아니, 말씀을 전하시려면은 조금 살을 더 붙이든지 빼든지 뭐 예화를 넣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하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분은 참 말씀을 잘 듣고는 계신 분인 것 같아. 그런 것들도 필요하죠. 그런데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옳은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저거는 언제 됐고 또 뭐 어떻게 전해졌고 또 어떤 내용이고 이런 걸 아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살고 있다면 감사하고, 또 살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주님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이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요, 우리는 이제 귀는 굉장히 커져 있는 거죠. 근데 나의 삶의 실제에 있어서는요,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교만한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면은 상한 심령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냐면은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이사야 57장 16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누가 함께 있다고요? 아까 시편 51편에 보면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자를 멸시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보세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는 겸손한, 그래서 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이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이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대로 열매 맺지 못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어떤 열매들이 너무 적은 것들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건 주님이 평가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서는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맺으시기를 원하는 열매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많이 슬퍼했다고 해가지고요, 혹은 뭐 덜 슬퍼했다 그래가지고요, 표현이 상급이 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봤을 때요, 정말로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절실하게 주님 앞에 섰던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우리가 볼 때는 참 잘 산 분이잖아요. 근데 그는 자기 자신이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정말로 잘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함이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 형식적으로 아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말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바울처럼 자기의 모습이 보여져서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만큼,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여지는 것만큼 더 애통하고 갈망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교만한 자들은 어때요? 꼿꼿하게 머리를 세우죠. 그리고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평가할 때, 그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자기가 그 어린아이의 선생이고 또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빛되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그 얘기예요. 자기들은요, 빛이고 또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로 와서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교만한 자들의 자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은요, 세리하고 같이 밥도 안 먹었고요, 또 죄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이요 실질적인 삶에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겠죠. 그 자체가 죄인이긴 한데, 그런 사람들하고 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저주받을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외부적인 복종을 이게 강조한다고 해가지고요, 그들이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주를 찾는 마음이 없는데 외부적인 걸 강조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기억해야 되죠. 자, 그러면서 당연히 율법주의 예배, 그 애통하는 마음, 겸비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율법주의, 바깥으로 드러나는 걸 강조하는 것, 또 외부적인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종교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종교는 뭐예요?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신에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 샤머니즘이 종교라고 얘기하는, 근데 그게 조금 체계화되어지면은 이제 그게 이제 율법주의화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비나이다 하는 분들이 자기의 어떤 그 열심과 열정을 의지해 나가지만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빌고 있는 대상이 신의 어떤 의도라든가 어떤 뜻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목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들은 오로지 뭐예요? 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절대로 그런 세상 종교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항상 물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물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가난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율법주의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소를 잡아들이고요, 어린 양을 잡아들이고요. 그러니까 뭐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참 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사야 63장 3절에 보면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사야 1장에서 많이 봤잖아요. 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절기를 다 지키면서 성경에 규정한 그대로 진짜 값진 것들을 가지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받으신다고 그러셨어요? 받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받지 않으셨거든요. 이제 그걸 빗대어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소를 잡아들이는 것,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 이게 뭐냐면요,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게, 그러면서 너희가 드리는 예물이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소를 잡아드리고 또 여기 보면은 어린 양을 제사로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이 예배 드릴 그때에요, 예배 드리는 행위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존귀함을 드러내고, 어떤 면에서는요, 말 그대로요, 희생을 드리며 헌신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애통함이 없이 드려지고 율법주의 외부적인 복종을, 드러나는 것만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어졌을 때는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드리는 예물이요,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정스럽게 여기는 게 돼지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내에서는요, 돼지를 사육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유대 땅, 그러니까 유대 땅 안에서는 돼지 못 키우게끔 돼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개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경멸하는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비유를 보면은 왜 저기 먹었던 걸 뱉어내고 다시 찾는 이런 어떤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혐오하는. 그런데 지금 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와 개, 그리고 돼지의 피에 그들의 예배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지금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애통함이 없고 본질적인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것은 없고 기대감도 없고, 그러면서도 외부적인 복종을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 때문에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6페이지로 좀 한번 넘어갈까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성경은 그 당시 예배를 살인, 개와 돼지를 드리는 제사,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것들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나 애통함이 없이 그저 외부적인 절차나 순서에 초점을 맞춘 예배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여기에 여러분 전혀 그 자유롭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예배가 얼마나 형식적인지를,
그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대감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몸만 앉아 있는 거죠. 시간만 때우는 거죠.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시간을 때우려고 하니까요, 조금만 예배가 길어져도요 힘들다고 아우성인 거죠. 제가 안 힘들다라는 거 이거 안 해요. 힘들어요. 근데요, 마음이 열려 있게 되어지면은요 즐거워요. 말씀이 즐겁고 또 이 공간에 흐르고 있는 공기 자체도 달콤하게 그리고 향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요 그렇게 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하기 싫은 공부 하려고 앉아 있으니까 사지가 뒤틀리는 거잖아요. 오늘 제가 오랜만에 공부를 한다고 아침 9시부터 제가 5시까지 줄 알았더니 6시까지더라고요. 그 1시간 더 한다라니까요. 이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더라고요. 5시에 끝날 줄 알았더니 1시간을 더 6시까지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인터넷으로 소방 관련 하는 거죠. 빡빡하더라고요. 50분 딱 하고 진짜 시간 10분만 쉬고요. 쉴 새 없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줄이가 틀리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왜냐면 제가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재미는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앉아 있으려니까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오랜만에 그렇게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요. 근데 제가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또 하고 싶은 것 이런 거 할 때는 시간 금방 가잖아요. 여러분 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험 잘 봐. 내일 축복합니다. 텔레비전 볼 때 시간 잘 가 안 가? 공부하려고 수업 들을 때 특별히 싫어하는 과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수학이나 이런 거는요, 저는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앉아 있는 게요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시간이 지루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시간 잘 가? 날마다 다르대. 그래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시간이 잘 갈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하기 싫다 이럴 땐 시간 참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거요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열려 있고요. 어떤 때는 은혜 받았을 때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귀하게 이렇게 은혜 베푸시고 또 그래서 삶에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고 즐거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시간 가는 거 별로 개의치 않아요. 언제 갔는지도 몰라요. 그쵸? 그거 다 인정하시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 시간이 지루해지기 시작하고 또 말씀이 힘들어지고 이러는 거는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외부적인 절차,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나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게 돌이켜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돼. 그래야 됩니다. 그게 율법주의적인 예배고요. 그게 돼지, 우상 숭배하면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고 내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예배의 시간과 삶이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주석가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서 계란, 추잡함이나 경멸스러움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했는데 그 목을 꺾어 죽여서 희생제물로 바치는 일은 지극히 혐오스러운 모습을 나타낸다. 또한 돼지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일 역시 이방 제사에서나 행해졌던 혐오스러운 것이었다. 그런데 본절은 율법이 허용하고 있는 소 및 어린 양의 제사를 이방의 제사인 양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절을 고려하면 이 난제는 쉽게 풀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제사의 바른 정신을 깨닫고 그 정신에 입각해 드리는 제사인데 그 제사란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이다. 바로 이 같은 내면적 자세를 무시한 채
그냥 동물만 잡아, 이게 형식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시간만 때우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감이 오늘날에 우리는요, 개란다. 뭐 재물 안 잡아요. 동물 안 잡잖아요. 구약에는 그게 이제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안 드리지만, 구약 시대에는요, 죄를 지었을 때마다 소를 잡거나 형편에 따라 가지고 뭐 뭘 잡거나 가지고 나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날엔 더 이상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 주님과의 교감이 있게 되어질 때 그게 만남이잖아요. 참 예배가 되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은요, 다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혹은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 가운데, 혹은 우리가 활동하는 그 모든 활동들 속에서요, 주님이 반드시 말씀하시는 바가 있고 그것을 깨닫는 바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인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인식이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만남이 있게 되어지면은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식도요,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면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수학 공식 하나 외워가지고요, 그 공식을 잘 활용하고 적용했을 때요, 그거 답이 맞아졌을 때의 그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듯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이 내게 비춰졌을 때에 굉장한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쁨을 못 누리는 거죠. 그만큼 내가요, 굳어져 있는 거죠. 형식적이 되어진 거고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에 대해서 나를 안 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의 나를 잘 세우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으면요, 반드시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집중하며 이렇게 드려야 돼. 텔레비전 보고 이럴 때는요, 집중 안 하려고 그래도 하는데, 예배 시간에는요 안 그래요. 은혜를 구하면서 집중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훅 놓쳐버려요. 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놓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또 잘 안 들려지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여기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네요. 자, 157페이지 한번 볼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게 부흥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그 책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는 침체기의 예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즘과 같은, 그러니까 영국은요 벌써 60년 전에 이런 일을 겪었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10년 전부터 그 전부터도 이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뭐 우리의 모습이 똑같죠. 침체기에 빠진 교회가 예배 의식에 있어서 보다 더 형식적이며 예배 형식을 채용하고 공기도서나 의식서로 돌아가는 경향을 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형식적 종교의 한 부분입니다. 형식적이 되어져 가면은요, 뭐가 강조되어지느냐면요, 예를 들면은 예배 의식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져요. 그리고 뭐 찬양대의 찬양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지고, 또 어떤 기도의 내용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도의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나타났죠, 우리나라에 벌써요. 자, 어떤 교회는 매주 토요일 그 다음날에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리허설 예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이건 당연히 어떤 면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기뻐함으로 예배드리려고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요, 그들은 시간을 재어가면서 모든 순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만약 총 예배 시간이 1시간을 추가하면 그것에 맞춰 대표 기도 시간을 줄이는 등 각 부분의 시간을 조정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준비된 예배가 훌륭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인 종교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흥으로 임하셨.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임하셨던 그 모든 시대들마다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요, 시간 제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좋아하는 남녀가 만나가지고 야, 우리 1시간만 얘기하다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굳게 결심을 했어요. 말했어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간 제약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뭐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럴 줄 모르는데요. 이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이나 제2차 대각성, 혹은 영국의 그 찰스 스포절 시대나 조지 슈필드 시대에 대각성 운동,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특징이 뭐냐면은요, 예배 시간이 참 길었다라는 거죠. 일부러 예배 시간을 길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즐거우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만나게 되어지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점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사라지고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지고 이러면서요, 예배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1시간 안에 예배 끝날 거요. 그게 딱 이렇게 짜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요, 1시간 안에 끝나는 예배인데 순서를 보면은요, 적어도 15개, 20개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도요, 지금 예배 순서가 지금 굉장히 길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내년에는 이 예배 순서를 대폭 줄일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많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교회를 통합하면서 1년 동안은 예배 순서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다른 권사님들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많이들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렇게 할까 하다가 제가 한 말이 있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올 한 해는 제가 순서를 그대로 가지고 갈게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순서만 진행하는데도요, 이게 우리 순서가 지금 10몇 개, 막 20개 가까이 돼가나, 그렇게까지는 이게 굉장히 길어요. 너무 형식적인 거죠. 뭐 그게 다 나쁘다. 근데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나온 건데, 지금은 이제는 그게 거꾸로 되어져 가지고 너무 형식적인 순서에 매달리게끔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배가 좀 자유롭고, 또 예배에 이렇게 좀 그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우리가 충분히 이제 찬양과 경배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중간에 뭐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렇게 말씀 듣고 하는 걸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자꾸 끊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한꺼번에 모아 놓는 거죠.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가 또 기도했다가 또 찬양했다가 또 광고했다가 또 뭐 했다가, 이게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맥이. 이제 그런 어떤 것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가 옳다 그러다 이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을 잘 찾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뭐가 더 좋은가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통치하신 예배가 되어질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예배가 굉장히 형식적이 되어졌어요. 이건 뭐 다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형식적이 되어졌어요. 그게 너무 익숙해져 가자 빨리 좀 이런 것들을 좀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절차와 순서를 중요하신 율법주의 예배 배우,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공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의 상을 줘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 1장 14절에 보면은요. 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공배. 하나님이 그들이 바친 물건, 그러니까 그들이 바친 예배 그 뭐죠? 헌물, 헌금, 어린 양 잡아들인 거 이런 게요.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이라는 게 왜 짐이에요? 이거 바치고 난 다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끈달린 섬김이라는 거지. 여러분 끈달린 섬김 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은 뒤에 감추고 있고요. 웃는 얼굴로 오는 거죠. 그리고는 열심히 웃는 얼굴을 말해놓고 나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놓는 거죠. 그럼 뒤통수 맞은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그냥 교제하고 그걸로 좋게 끝났으면 참 좋은데 제가 오늘 이렇게 대접한 거는요.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들고 나와. 그러면 그 순간에 얹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1장 10절 이하의 그 많은 예물과 제물과 그 많은 절기들을 지켜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그들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셔야지 하고 요구하는 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의 끝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공사상이 그 배후에 있고 배경이 있다는. 우리는 그냥요 주님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헌금하고 왜 주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게요 얼마나 어떤 면은 피곤하고 고난 줄 아세요? 육신은 고달프고요 내 주머니는 비어나갈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쁨인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내 삶에 사랑스러운 분, 표현이 좀 그런데 하나님 들으시면 어떠실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이지만 내게도 하나님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인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스러우신 분이세요? 요즘 제가요 우리 그 리더십들 이렇게 보니까요 손주 얘기를 가끔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도 손주를 놓으면 그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좋은가 봐요. 아까운 줄 모르잖아요. 왜냐면 사랑스럽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거 다 퍼주는 거죠. 시간도 내고 돈도 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사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나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일에 그냥 내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냥 헌금하죠. 시간 내죠. 육신 피곤한 가운데 일하는 거죠. 근데 그걸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급? 대가? 주실지 안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아니면 저 하늘나라에서도. 그런데 주신다는 것에 내 마음이 뺏기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근데 그 주실 것에 대해 마음을 쓰고 있는 그게 공사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동기 속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조건 없는 그런 섬김과 조건 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조건 없는 교제, 조건 없는 섬김 이런 것 통해서 그럴 때 기쁨이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 거죠. 힘들지 않냐고요? 당연히 힘들 때가 있죠. 근데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그냥 묵묵히 갈 때 걸어가면 되는 거죠. 주님이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공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요. 전통에 대해서 집착한다는 거죠. 여러분 전통이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전통 좋고 아름다운 것이기도 해요. 근데 전통에 집착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성령의 인도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이거 해야 된다? 이러면 이게 놓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전통도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아멘?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옛날부터 해왔는데 이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그들도 참 이게 좋은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왜 돌이키지 않았느냐? 전통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배웠던 교리적인 전통, 또 어떤 율법의 전통, 이런 전통들에 매여 가지고요, 그게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전통에 매이면은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좀 있잖아요. 전통에 집착하게 되어지면은 성령을 소멸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알트킨들 목사님 예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의 형식으로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육신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형식이 먼저예요? 주님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더 사랑할까 해가지고 형식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형식만 남았어요. 그러면은 그게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은 없는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은 없는 예배 형식만 가지고 나가면 그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고 주님이 주신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육체가 되어질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면은 육신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에 문화적인 것을 들이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방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생각과 편견으로 그분을 둘러싸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미리 정하고 예배하러 나올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편견보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너무 자주 우리 속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의 역사보다 예배 형식에, 예배 순서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이게 문제가 전통에 사로잡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도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은요, 그 다음 순서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순서를 안 진행하고 예배 끝났다 그러면은요, 어떤 분들은 비난할 걸요. 아니 목사님 왜 예배를 다 안 했어요? 왜 축도도 안 했어요? 여러분, 인간인 목사가 축도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게 훨씬 더 귀하지 않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축도 안 하면 예배 안 마쳤다고 생각하고요, 축도 안 했다는 것 때문에 비난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막 뭘까요? 예배 중에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행해 가시는데 그걸 끊고 축도합시다 이래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성령이 일하시도록 내버려 두고 자연스럽게 해야 되잖아요. 축도 좀 안 해도 되잖아요. 불완전한 목사가 축복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이 만져주시는 게 훨씬 더 복된 일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있잖아요, 성령이 일하시는 그 순간에도요, 예배 형식을 생각하거든요. 왜 축도 안 했어요? 왜 이거 안 했어요? 왜 저거 안 했어요? 그럼 예배 안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예배가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 만났으면 그 예배는 진짜 성공한 예배예요. 아멘? 이제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예배를 다 파괴하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고정되어져 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게요, 전통에 대한 집착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전통에 집착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요,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것보다는요, 지식적으로 나를 만족시킬 만한 새로운 정보를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이게. 그래서 이런 어떤 예배 가운데서는요, 담임 목사님 설교가요, 되풀이 되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배 본문이요, 적어도 1년 안에 혹은 몇 년 안에 같은 본문을 택하면은요, 또 그 말씀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라고 할지라도요,
오늘 필요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보세요. 어떤 교회에 지난주에 설교한 본문 들고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또 비슷한 설교 같은 설교 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연구 안 하시나 봐. 우리 목사님 너무 게을러. 우리 목사님 너무 나태. 이런 얘기 당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새로운 말씀, 그러니까 그걸 정보로 듣는 거죠. 새로운 지식으로 듣는 거.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쌈박한 뭐예요? 어떤 남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혹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것들을 원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안 주고 그걸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새로운 지식이 새로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예배에서는요. 새로운 정보 수집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3장 2절과 3절에 보면 마태복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 지식 있는 사람들은 말만 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 그거 알았어, 들었어. 그거 언제 주님이 그거 언제 들은 말씀이야. 언제 성경 공부했어. 내가 어떤 그 과정을 마쳤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못 산다고 한다면은요 다시 들어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배 회복을요 지금 귀가 닳도록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지난주에도 하고 이번 주에도 하고 그 지난주에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예배가 성장하고 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과정,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성경 공부 교재 이거 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게요? 살아야죠. 우리 예배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 예배에서는요 마지막 페이지에 161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보면요 이론적인 정보 수집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새로운 감동을 받으려고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새로운 설교, 새로운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거를 들으려고 하고 설교자는 뭐예요? 새로운 정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감동을 주려고 노력을 하죠. 양쪽 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죠. 중요한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우리에게 지적이나 정서적인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 선지자들의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메시지 등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들은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너무나 심각한 사실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마다 설교를 하면서도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대로 행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함정이라는 거죠. 설교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고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시 전하고 다시 촉구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살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 회복에 대한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근데 율법주의에서는요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절차 순서 쭉 따라가 진행했고요. 그냥 책 한 권 떼면은 그걸로 돼요. 아, 예배 회복이라는 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봤어. 그걸로 만족인 거예요.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로